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자, 우리 금요일마다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가랴서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낙심하여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좀 나이가 많은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하게 나서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이어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독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열정과 열망을 불어넣는 일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드웨어인 교회만,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독려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율법을 붙들고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9장을 넘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12장부터 14장의 얘기인데 9장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 당시 스가랴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속에서 이미 무엇을 보기 시작했느냐 하면 성전 지어놓고 예배 공동체로 율법 붙들고 더 하나님을 더 멋있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었고 그들의 문제가 많았던 그것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큰 열심,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곧바로 나라가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이 고무줄 땡기다가 늘어났던 이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시대의 신앙,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았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금방 무엇을 하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때를 주기 전에 너희들이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신실해지는 뭔가를 보여주면 그 일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두 양쪽의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니 에이 하나님 죽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보다 못한 지경에 감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다음에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계속돼서 억압된 포로의 생활, 나라 이런 서러움, 신앙의 문제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걸 누가 아느냐 하면 스가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뭔가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 9장부터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더하시고 더 엉망이 되고 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들이 계속된 핍박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너희들을 뭐 해주시느냐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건 스가랴 시대가 아닌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고 역사상으로는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할 때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언제까지 이야기냐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심판 마지막 날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 9장부터 특별히 12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스가랴 14장까지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메시아 재림 직전에 그날이라고 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그 중요한 제후 심판날, 역사적인 그 어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예루살렘 저게 이가 됐어요. 예루살렘의 보호, 예루살렘의 정화,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12장부터 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했는데 수적인 열세, 군사력의 열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포도주에 마시고 막 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역전시켜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일으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전쟁이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대환란, 7년 환란이 찾아와서 믿는 자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숨어 지내야 되고 우리는 막 힘들은 지내는 그런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환란에 믿는 자들은 정말로 기가 죽어 있고 숨어 지내고 악인들은 행통하는데 그 악인들이 마지막에 우리를 씨를 말리려고 온 군사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믿는 자들을 섬멸하는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고 그 전쟁에 저 원수편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를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뭐 성경학자들은 뭐 러시아가 될 거다, 뭐 누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 옛날부터 해왔어요. 여하튼 상징적으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원수의 큰 두 나라가 세계 열방 많은 민족을 이끌고 믿음의 사람들, 그나마 숨어 지내고 그나마 남아있고 그나마 불쌍한, 그래서 믿음을 그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 놀라운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멸하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객관적인 열세의 부족이요, 열세가 있고 객관적인 무기의 부족, 수적인 그런 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 화면을 보여주면 12장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뭐냐 하면 보호입니다. 예루살렘의 보호.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기고 보호된다.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 즉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12장이 예루살렘의 보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셔서 믿는 자들을 최후 전쟁에서 뭐하게 해주시냐 하면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살게 해줬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호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호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호됐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그러나 주권도 영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믿는 자라고 하는 나라는 보호해줬지만 보호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샘에서 씻는 것. 이게 예루살렘의 정화인 거예요. 정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 천국,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14장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예루살렘의 보호, 마지막 전쟁에서 역전과 반전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예루살렘의 보호가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은 그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장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구약 스가랴서라고 하는 곳에서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교회가 보호되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이야기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 예루살렘의 보호와 정화와 영광이라고 하는 적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뭘 바꾸면 되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보호해 주실 건데 교회만 보호해 준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할 누가 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인들이 거룩해질 때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새 부대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 부대 안에 헌술 담그지 말고 헌술 담지 말고 무슨 술을 담자고요? 새 술을 담자.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9절 말씀 다시 여러분 한번 화면에 안 나올 텐데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그 구원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거룩과 변화와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는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됨으로 말미암아 숫자는 좀 줄고요, 교회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사이즈는 줄어들고 영향력은 줄어든다 할지라도 실력이 내공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서 정말 무너질 건 무너지고 작아질 건 작아지고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새 판을 짜고 새로운 시작에서 새롭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다면 그것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할 거다 할 때 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공동체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칭호를 듣게 되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도 그 칭호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내 백성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씻음으로 거룩하게 된 내 백성. 죄를 씻음으로 거룩하게 된 내 백성. 이미 지난주 설교에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최후 전쟁에서 원수들과 싸우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앞에는 12장
9절부터 14절에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져야 회개가 일어난다. 억지로 우리가 하는 회개로는 안 된다. 회개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하지만 그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게 12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적인 회개에 또 다르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각 따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모여서, 왕족들만 모여서, 레위인들만 모여서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그 모인 장소에서 또 어떻게 해요? 각각 방에 들어가서 따로 회개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국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회개는 각자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개별성, 회개의 인격성. 우리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내 이빨이 신 게 아니라 내 죄는 내가 감당하고 내 구원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13장 1절 12장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에 즉 하나님께서 최후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반전하는 날에 그때 뭐가 열리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열린다고요? 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샘이 열리면 그 샘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에 또 샘과 관련해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샘과 웅덩이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웅덩이는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곳이지만 샘은 계속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 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입니다. 옛날에 한번 구원의 문 딱 열렸다가 만 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하여 이 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솟아납니다. 누구든지 이 샘에 들어가면 이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하면 한번 구원받은 것 그걸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는 그 한 번이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씻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안 씻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너 몸은 씻겼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손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다고 몸은 씻었다고 손발 안 씻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손발 씻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또 있으면 또 뭐 씻으면 돼요? 몸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몸은 목욕한 존재라니까요. 목욕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씻어요? 손을 씻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내가 몸은 씻었지만 내 몸에서 악취가 나고 내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손 씻다가 뭐도 씻어요? 다시 몸도 씻는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몸 씻었다고 손도 안 씻는 사람, 난 뭐 손 안 씻어도 돼, 난 목욕했으니까 손 안 씻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손 씻는 행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가 몸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몸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우리는 이미 다 몸을 씻어 구원받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가서 날마다 손을 씻는 회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그날 되면 우리도 흰옷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천국에 입성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천국에 있었던 24장로 중에 한 분이 어린 양에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어린 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여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가 구원받습니다. 한번 흰옷 입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흰옷은 뭐 하기 쉬워요?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흰옷 입은 자지만 부지런히 손발 씻는 가운데 내 옷이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더러워졌는지 어떻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거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이 손 씻는 일 잘 안 하다가 몸도 더러워진 줄 모르고 훗날 하나님께서 역전과 반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나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 입구에서 넌 흰옷이 아니네, 갈색 옷이네, 때가 묻었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날 강대상에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나를 잘 살피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할까요? 바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 백성. 아까 회개하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주로 어디에 부어지지만 각 개인에게도 부어지지만 성령은 대체로 공동체로 부어집니다. 공동체로 부어졌다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가 막 땅도 다 팔아갖고 집도 다 팔아갖고 헌금하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그 초대교회에 부어졌지만 다 부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 있는 그 여유분만 팔아서 바치면 되는데 칭찬 듣고 싶어서 바나바를 이기고 싶어서 뭘 해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바친 것처럼 하려고 팔기는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추어 둔 거예요. 일부는 감추어 두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팔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팔았다고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너무 억지로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도울 때 남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사를 초월하여 내 먹을 건 내가 가진 건 다 내려놓고 남을 도우라고,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처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래도 콩 반쪽이라도 도울 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힘에 맞는, 좀 힘에 조금 더한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바나바 이겨보려고 그냥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다 팔고 난 다음에 너무 아까우니까 싹둑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놓고 나머지만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바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신문하잖아요. 야,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때서라도 죄송합니다, 야, 이겨보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가 성령을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뭐 성령 해방죄가 무섭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성령 해방죄가 여기서 나왔느냐 하면 성령이 부어진 공동체에 자기가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에 취해가지고 다 팔았다고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해방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성령 해방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나도 성령 은혜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 성령 은혜 때문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사실은 안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막 우리 공동체에 감동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부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별적으로 은혜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공동체적으로 부어질 때 개별성이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나에게 은혜가 넘쳤는데 나에게 은혜 넘친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임한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한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여러분 구조조정의 열풍이 몰아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다운됐기 때문에요. 이 다운된 경제를 올리려고 한다면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구조조정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기업하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니까요. 국가가 이걸 이기려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쏟아붓고 시중에 뭘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안 걷어들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돈이 국민에게 골고루 다 가고 골고루 다 퍼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돈은 모이는데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는 사람들, 이 돈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유동성이 풀린 이 유동성이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곳에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인 사람들 이걸 가지고 건설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투기,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데로 쓰다 보면 나라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와중에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팀을 모아갖고 우리끼리 훈련을 좀 해보자. 새가족부를 다시 모아갖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잘 못 나오는 사람, 힘든 사람 우리 새가족부에서 좀 전화도 좀 하게 만들고 해보자. 목장 모임 못하지만 목장을 재편성하고 목자들을 다시 모아갖고 내가 주중에만 해라도 목자들하고 훈련을 해보자. 막 이런 꿈을 꾸고 계획을 하는 가운데 7월부터 여의 땅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최근에 교회들에서 또 소그룹 하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 간악교에 있는 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 봉천동에서 사역할 때 잘 알던 교회인데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있던 교회인데 그 아들이 지금 하는데 거기 지금 감염돼가고 어떻게 됐어요? 성가대가 감염되고 뭐가 감염돼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만 해도 덕양구청에서 저한테 3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예배 못 드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이제 정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뭐가 위험하다는 걸 아느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말하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한 방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이거 별로 위험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또 이랬다고 나중에 또 큰일 날라. 별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것보다는 여러분 직장인들 점심 때 밥 먹는 게 더 위험해요. 식당에 가봐요. 거리 간격도 안 주고 전부 마주 앉아갖고 전부 같은 숟가락 갖고 국 퍼먹고 전부 하는데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교회가 위험한 건 뭐냐면 소그룹으로 밀접하게 계속하여 만나고 뭘 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막 가장 전화 오지, 팀장 전화 오지, 주무관, 여자 주무관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막 사정하면서 목사님, 우리 소그룹 안 한다고. 우리는 뭐만 한다고, 우리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소그룹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만 제가 3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문자만 오더니만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왕성교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막 고민하고 이제 7월 달부터 새가족부터 좀 모아갖고 막 주일날 점심부터 이제 맨날 못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자들도 재편성하고 이제 7월부터 훈련하자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우리 뭐 저녁마다 모이든지 아니면 뭐 주일 오후에 모이든지 좀 모여가지고 훈련도 좀 하고 우리 목자들 좀 목원들한테 좀 전화도 하고 좀 신방도 하는 일들도 좀 해보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도 기울이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또 막 정신이 혼미하고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괜히 또 약해진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합리합니까? 또 기도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없어요. 하여튼 이번 주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공동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어려운 시절에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내 백성은 나 한 사람 인격적인 나 한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부르는 호칭으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영감 있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까? 어떻게 저걸 다 알고 계십니까? 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니까요. 요걸 쫓아내면 이 공동체는 내 뭐라고요? 백성이다. 그날에 너희들이 역전과 반전을 이룬 그 승리의 그날에 승리했다고 기뻐만 하지 말고 승리했으면 예배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열린 샘에 들어가고 손 씻고 몸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속한 가정을, 너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우상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간결한 정의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모든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모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구약시대는 우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내려오면 우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상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특별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확립한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시대에 얼마나 많은 외형적인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메시지는 그런 외부적인 우상에 대한 경계보다는 여러분 또 다른 우상들을 더 훨씬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도 뭐하다고요? 가하다. 우리는 그거 안 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상이고, 절에 가면 우상이고, 우리는 뭐 그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걸 우상이라 했지만 신약에 내려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그거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 먹어도 된다, 가하다. 그러나 뭐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진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 뭐 그게 물질을 만들든 외형적인 뭘 만들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밑바닥에 가장 우상을 우상되게 만드는 것,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만들든 아니면 어떤 현상을 만들든 관계를 만들든 뭘 만들든지 간에 그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우상을 우상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뭐더라고요?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게 신약시대의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할 때 하나님이 존중받지 않는 교회의 그 어떤 문화, 그 교회의 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걸 몰아내라. 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뭐가 물리적으로 우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 자리를 내가 넘볼 때 가장 밑바닥의 핵심인데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 1순위가 저잖아요. 1순위가. 2순위는 뭐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목자들은 아닐 것 같아요. 구역장은 아닐 것 같고 여전도 회장은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지도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제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지도자가 있고요. 모든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건 사실은 지도자가 가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지도자가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부터 시작하고요. 망가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한다고요? 지도자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진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특별히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 안 되고 참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가짜가 많은가? 가짜가 많은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탤런트 가수였던 옛날에 아줌마 하나 나와서 노래 불렀죠. 신신의 시라고. 뭐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 예? 세상은 요지경인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뭐 한다고요? 판을 쳐. 여러분 아무리 판을 쳐도 좋아요. 판을 쳐도 뭐는 있다고요? 진짜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뭘 알아보느냐 하면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짜가가 판친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는 짜가가 판치면 판칠수록 여러분, 진짜는 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대한민국이 뭐 동행 세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대, 백화점에. 그죠? 50% 한다 그러니까 막 우르르 난리가 났대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뭐 이럴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욕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면 돼요? 진짜가 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짜가가 판친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짜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가 있으면 빛이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설명을 쭉 3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저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우리 집에 내 아들이 예언을 하는데 거짓말 한다고 부모가 에이 나쁜 놈 네 거짓 선지자네 그러고 칼로 갖고 뭐 했다고요? 찔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말이 그런 말일까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짜가는 짜가고 진짜는 진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3절의 얘기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한다고요?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 집의 아들이 선지자를 하는데 저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알아본다고요? 부모가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안다는 게 내 신앙은 누가 알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누가 아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걸 잘 몰라.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로 찔렀다는 말은 너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날이 되면 사라진다. 진짜와 거짓 선지자가 진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깨끗해지는데 공동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상도 사라지고 즉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고 사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가짜 선지자였는데 진짜 노릇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봤던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가 제일 무서워요. 사모가 목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제 아내가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 제 아내가 저를 무시한다 그러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 돼요. 물론 때로는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아직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다행이에요. 참 감사한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아느냐 하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날에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공동체를 내 백성이라 하는데 그때 우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비교 얘기하면 우상을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를 빨리 쫓아내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저건 무슨 말일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뭐 한다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날이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그날은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서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을 그날의 얘기예요. 그날에 어떤 선지자들은 예언하는데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는데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하는 예언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참 선지자 노릇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옳은 환상이라고 내가 말을 못해. 여러분, 능력 없는 선지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난 능력 있는 예수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는 거야. 내가 환상을 봤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뭘 안 입어요? 털옷을 안 입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무슨 옷 입고 다녔어요? 털옷을 입고 다니. 이게 선지자의 복장인 거예요. 이 복장을 못 입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목이 살이 쪄갖고 옛날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로만 칼라, 여기 목회자 옛날에 카톨릭 신부들과 같은 그런 복장을 제가 입고 다녔어요. 그게 카톨릭 신부의 복장이 아니고 원래 목회자들의 복장이에요. 넥타이를 안 매는 복장인데 그게 그 복장이 가지고 있는 로만 칼라 복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이사스가 없이 목이 이렇게 둥그렇게 사실은 다 닫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복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입으면요, 사람들이 그거 입고 막 사람들한테 폼 재는 줄 알지만 그거 입는 순간 교회 안에서는 폼을 낼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부자유스럽습니다. 그 복장에 맞는 뭘 해야 돼요? 말, 그럼 행동,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 복장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 다른 교단 목사들은 주일날 설교할 때 가능하면 뭐 입고 해요? 양복 입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뭘 입고 해요?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안 입어봐서 모를 거예요. 엄청 더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게 이렇게 가운데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어컨 틀어갖고 열기를 보내면 그 열기가 다 누구한테로 와요? 저한테 온다니까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가운 벗으면 와이셔츠가 다 젖어 있어요. 제가 바깥에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이 와이셔츠가 젖어가지고요, 땀내가 풀풀 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젖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을 주일날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게 막 여러분에게 막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죄를 가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자연스러워요. 저도 평일 금요일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양복도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우리 집 사람한테 나 양복 아니고 와이셔츠 안 메고 올라가면 안 되냐 그렇게 안 된대요. 이런 지하에 오다가 쫑구를 한 병 먹고 제가 다시금 옷을 갈아입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못 살았으면 5절에는 뭐라고 얘기까지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기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뭐가 아니라 선지자 아니다. 나는 뭐다? 농부다. 꼭 아모스처럼 이야기해요. 아모스는 자기 신분이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은 정식 신학교 출신으로 정식 공부를 하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날에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 사람들이 나 선지자요 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무슨 목회자야 너 그동안 뭐 했어? 이럴까 봐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선지자 아니요 난 뭐라고요? 농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난다면 우리 속에 주인 자리 차지한 건 다 없애고 하나님 주인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본질에 충실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곧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목사들 중에 간혹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들 중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좀 신비적인 것 조금 이상한 것을 쫓아서 가서 뭘 배우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신사도 운동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이상한 신비적인 것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면 사람이 쓰러지면 교인들 훅 몰려올 것 같아서 막 목회의 본질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로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움켜잡고 싶어서 뭐 이상한 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데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요 전혀 엉뚱한 곳까지 갑니다. 지금 어떤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 이 두 팔 사이는 뭐예요? 두 팔 사이니까 어디예요? 가슴. 저게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던 옛날 이방신의 사제들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열광주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몸에 뭐 하는 거예요? 자해, 상처하는 일들을 막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막 열광주의에 도달하여 어떤 신과의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이단의 어떤 종교의 행위예요. 선지자가 목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는 뭐 저게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선지자는 신분에 걸맞는 목회의 본질을 추구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 열광주의에 빠지느라고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사교 집단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날에 이제 본질을 까발리는 거예요. 너 거기 있는 상처 뭐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친구가 때린 거예요. 이단 집이 친구 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옳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 공동체를 네가 제시서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간다면 교회를, 예배를, 공동체를,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고 내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복음 전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고 어제도 거룩하고 오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고 내가 삶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은 없는가? 목회자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상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너 뭐했냐 물어보면 너 누구냐 물어보면 나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 뭐하고 살아드냐 물어보면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상 자기가 들었던 것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뭐 선지자야 네가 뭐 예수를 믿어 네가 뭐 교회를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만들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가운데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단을 통과하여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연단을 통과하여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저 7절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라 그러면서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뭐라고요?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죠? 목자를 치니 양이 뭐 한다고요? 흩어진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저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공동체에 반드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지도자가 징계를 당하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가 환난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지도력의 공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림으로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공동체의 마지막 때에 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목자가 없고 목자가 고난을 당하고 목자가 순교당하고 목자가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들이 흩어지는 놀라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말이라 들이우리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요. 주님의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찬송처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고르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저 목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양이 흩어졌는데 양들이 3분의 2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얼마만 남아요?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도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은을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그 시험의 통과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음소리를 내지만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사람을 나는 말하기를 이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고난도 끝이 나고 놀라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저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3분의 1만 남기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남겨주셔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3분의 2 정도는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숫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걸 기억하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가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손을 씻고 몸을 씻어서 거룩하게 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 연단을 통과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죄를 씻음으로 거룩하게 된 내 백성, 죄를 씻음으로 거룩하게 된 내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 백성, 연단을 통과하여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